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림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핫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셈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17번째가 해실이네요. 해실. 네,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24반열이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을 24개의 봉사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편성한 제도입니다. 당시 제사장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또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이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의 수가 늘어나면서 모든 제사장들이 이제 동시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소수가 있을 때는 뭐 매일매일 하게 되는데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삼촌이 먼저 아닙니까? 라면서 제사장들은 다 많아지는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제사장들을 체계적으로 나눕니다. 또 순번제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봉사하도록 이렇게 조직을 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론의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을 구분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제사장들은 인원이 점점 많아지자 제사장들을 조직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예. 먼저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순번을 정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중요한 사람, 먼저 된 사람, 나이를 해야 돼, 고향 출신이어야 돼, 우리 집안 사람이어야 돼,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중요할 때 제비 뽑읍시다, 아니면 사다리를 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사람이 직접 손을 뽑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을 가장 합당한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교단은요,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었던 어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어떤 리더십들이 점점 늘어나자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 총회장을 뽑았던 어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제비를 뽑아서 각 사람을 가장 합당한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제사장의 반열을 제비로 뽑은 정한 이유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힘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공동체를 맡겼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제비를 뽑지만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공동체는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직분과 자리를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8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뿐 아니라 자리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요, 오늘 24개의 반열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야림, 둘째는 여다야, 셋째는 하림, 넷째는 수림까지 이어서 24가지 이름이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느 반열이 첫 번째인지 어느 반열이 마지막인지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되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첫 번째 또 24번째까지 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요, 늘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니까 당신이 한번 하세요. 그래도 첫 번째는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늘 첫 번째가 중요한 자리일 수 있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도 은혜이고 24번째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요, 순번이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부족한 난데 아니 저를 왜 첫 번째로 세우셨습니까? 역시 나는 24번째가 맞아. 그래도 23번째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이 아니, 순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러한 자리 말고 내게 맡기신 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눈이 손이 되려 하고, 손이 발이 되려 하고, 발은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몸은 더 이상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감당해야지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는요, 높고 낮음을 구분하기 위한 질서가 아니, 하이라키로 세워진 그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맡은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충성은 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충성이라는 것은 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제사장들은요, 모두 같은 일들을 했어요.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없고 뭔가를 게을리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순번이 정해져 있고 순번대로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사장은 첫 번째 반열에 속했고 어떤 제사장은 24번째 반열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동일했습니다. 어떤 반열에 있던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었어요.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은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다하는 것이 신앙인의 성숙함이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의 이 반열 제도는요, 그의 시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는데도 그 반열 그대로 제사를,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다시 세워진 이후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서 때로는 미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로로 갔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제사를 드려야 돼? 다 세우고 하면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는요, 끝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크고 화려한 사명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맡겨진 작은 사명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자리를 정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저렇게 했으니까, 이런 연륜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 자리,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H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라면 그곳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이든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다른 자리와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충성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교회는 견고하게 더욱 세워져 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힘있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